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복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단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리심에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푸르름만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강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하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진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 안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삶을 주관하여 주셨건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고 타협하며 육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소견대로 판단하며 나의 의를 고집하고 이웃을 탓하며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심령과 잘못된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기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성화의 삶을 사는 구별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와 갈등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특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북한을 변화시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며 서로 힘을 합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대천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로 인하여 절망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왜곡된 신념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평안함에 빠지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도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63쪽, 구약 763쪽 욥기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찬양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해도 달도 별도, 오늘 단비를 주신 것도, 그리고 또 그 단비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숨 쉬는 것 같고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 시점을 돌아보니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이제 펼쳐지는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마땅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입술이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돌아보건대 저희들은 딸만 셋 있잖아요. 시끄럽습니다. 엄마하고 딸들하고 왜 그렇게 나중에 시집 가면 딸들 좋다고 막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늘 시끌시끌해요. 자, 그런데 입술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입술이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힘내십시다. 힘.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서 힘내는 또 한 달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보에 기록한 대로 제가 세계에서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모차르트, 그리고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이 세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유명세와 더불어 그 아내들이 괜히 오해, 악처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의 이름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이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아내가 콘스탄체,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가 소피아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괜시리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경험상 남자가 못나면, 그리고 남자가 참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여자가 그렇게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세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한량인 아버님이 계시다고 치십시다. 가정을 이 가족들을 누가 먹여 살려요? 악바리 어머니가. 이런 거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여자들을 제가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고 싶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소크라테스는요,
너무 못생겼어. 누구나 인정하기에 못생겼어.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 좋아하고 집안 살림살이는 뒤로 하고 그렇게 그냥 막 모여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그 안에 크산티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량인 남편, 가정은 내팽겨놓고 늘 그냥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 답답한 아내는, 그런데 그에게 세 자녀가 있었으니 잘 키웠어요. 아버지는 한량인데 어머니의 억척이 그 자녀를, 가정을 잘 이루었단 말이에요. 악처입니까? 모차르트 같은 경우, 모차르트 정말 위대한 음악가죠. 근데 바람기가 있네. 바람기도 있고 또 막 집안 가정 뭐 이런 것들 전혀 생각 안 하는 낭비벽도 얼마나 심한지. 이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아내 콘스탄체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일찍 다퉈가지고 도망갔는데 일찍 그 가정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그가 쓴 곡들을 세상에 알리고 팔고 또 이랬던, 그래서 모차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음악가를 세상에 알리게 된 역할을 콘스탄체가 했다라는 것을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 대문호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 가정을 꾸리려고 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이런 상황을 알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대화하고 상황을 알고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했단 말이죠. 5회가 5 빼기 3은 2잖아요. 이거를 한번 공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3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럴까? 또 어떤 상황이 있겠지 등등 이런 것 좀 한 번쯤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런 오해가 쌓여서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더하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유명세에 따라서 3대 악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혹 제가 유명세가 있어서 유명해지면 아마 저와 더불어 이은주 제 아내가 거론될 것 같다. 뭐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한테는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누나잖아요. 누나가 막 뭐라 하니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 악처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막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만 좀 해. 제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천사 같은지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야 얘들아, 성도님들한테 하는 거 반만 해도 우리는 참 살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은주 사모가 악인인가요? 천사죠. 다들 그래요. 어디에서든지 막 교회들마다 다녀온 교회들마다 칭찬해요.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하겠습니다. 쫓겨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해가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지, 대화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6가지 이야기를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믿는 마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심.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서로를 대하시면 충분히 옳은
그리고 멋진 관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대심. 큰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바다를 품고 있는데요. 바다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넉넉해요. 커요.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 가장 높은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거예요. 큰 마음을 품으십시다. 세 번째, 동심. 따라해보세요. 동심.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 아니에요. 같을 동자 쓰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야, 같은 생각을 좀 해봐. 함께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그 다음에 네 번째, 겸심. 따라해보세요. 겸심. 겸손한 마음 품으면 이것만큼 멋진 게 없어요. 난 이렇게 겸손하다.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칭심. 칭찬해요. 칭찬할 때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열의가 있어서 지금 다 메모하고 계십니다. 아주 멋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행심. 행해야죠. 말만 있으면 뭐해? 마음만 있으면 뭐해? 행해야죠. 행할 있는 것까지 해서 우리 멋진 관계를 쌓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일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 욥, 제가 악처인가 묻잖아요. 악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꽤 성경에서는 왜 악처가 됐을까? 오늘 한마디, 2장 9절 말씀,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불경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하다라고 하는, 저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원문을 보면 바렉 엘로힘 와모트라고 이렇게 읽어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쉽게 바라크. 바라크가 저주하다, 욕하다인데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에 축복하다, 칭찬하다 라는 찬송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뭐야? 욕과 칭찬이, 저주와 찬송이, 축복이 어떻게 같이 있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전 보여줬어요. 야, 이거 봐봐라. 그러면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증거. 민수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라? 바라크해라. 축복해라. 바라크. 이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도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바라크,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장 조금만 앞에 보면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욥의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도 바라크스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뒤집어 보자고요. 1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면 이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주님의 손을 펴셔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찬송 안 할 겁니다.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은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히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암에 걸렸어. 이제 얼마 못 살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어. 그의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보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로우시죠. 지금까지도 잘 참으셨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전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이제 다가올 천국에서 평안하게 품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겠어요? 지금 욥의 아내가 이러한 어감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어요. 그 가운데 얘 여보 힘들죠.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데려가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러한 까닭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왜? 그들의 입술의 말은 자신들은 옳고 욥은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에 앞서 있어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셔. 이렇게 불경스럽고 악처였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욥의 아내는 저주받아 마땅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한 번도 욥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까 6가지 말씀 중에 동심 있죠, 함께 했죠, 늘 동행했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어도 그렇게 늘 곁에서 그 병수발했죠. 손님들, 친구들을 왜 이렇게 또 찾아와? 손님 수발 다 들었죠. 이런 모든 것들 다 지켜봤죠. 사실은 욥보다도 이 자식들 다 이렇게 죽고 막 패가 망신했잖아요. 이것을 지켜보는 여인은, 아내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불평 한마디 없어요. 악처입니까? 오해죠? 우리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마.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행했던 삶과 모습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과 더불어 이제 딱 매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됨, 하나님이 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거야. 뒤늦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오해도 풀어지고 이해도 되고 사랑, 용서도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그냥 판단하는 대로 그냥 쉽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5월 가정의 달에 효부라고 하는 룻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넌 가라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말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한마디가 효부라고 우리 칭찬하는데요, 욥의 아내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정말 금과 같은, 옥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것들 다 아끼잖아요. 우리는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에게 귀한 딸들, 그 누구보다도 어여쁜 이들을 출산하게 했고, 또 다시금 그 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에 저는 이 불평, 원망, 저주, 이거는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삶을 주관하셔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손 내밀어 주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우리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할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서로 너무 비난하고 있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그냥 차라리 너무너무 답답하면 침묵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과 찬송, 경배, 반대로 저주, 욕,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것들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하냐?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는 믿는 자로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읽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바라크,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이 축복과 평화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오해가, 그래서 비단과 정죄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넉넉히 안아주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5월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활 절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낼 것인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입술도 달라지게 하시고 삶도 달라지게 하셔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해내는, 빛이 되는,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주역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예와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헛된 일, 그른 일, 세상적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일구는 주님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왕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입술이게 하시고 삶이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됨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넉넉한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일터 주심에, 직장 주심에, 건강 주심에,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또한 감사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목적을 하나님 달성하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구역 예배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넉넉히 또 채우시옵소서.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평화의 나라 일구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많은 이들과 함께 기쁨을 더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별하여 드리며 주일 헌금도 드렸으니 그 마음도 시간도 온몸을 받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니만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토요일 날로 이렇게 당회를 수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첫째 주일, 환경주일, 6월 또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 더 없이 영광이 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인도자 교육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인도자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 보고를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웃교회인 오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입니다. 오늘 이제 청빙을 위해서 공동회의를 제가 임시당회장이어서 3부 예배 마치고 좀 다녀가서 회의를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행정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으니 오후 찬양 예배는 저 없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회에서 새 역사 우리 교단이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오게 되는 이러한 행사일 것 같은데요. 노회에서 나름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해요. 자동차, 버스 등등을 혹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좀 결단해 주셔서 인원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렇게 좀 급하게 말씀드림을 용서해 주시고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하여 주셔서 대천장로교회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또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보령기독교 역사문화선교사협회, 우리 지역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칼 규출라프라고 하는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 훨씬 더 1882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그분을 이제 나라에 소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책이 나왔는데 정가는 2만 원이지만 우리 교회는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셔서 한 권씩 어떤 분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입술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해를 넘어서 이해해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